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룬이 머무는 순간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늘은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걸까?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숨 고르듯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꼭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하는 한 문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편안하게 함께 걸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실까요? 코끝으로 공기가 스며드는 느낌을 살짝 느껴보시고 천천히 길게 내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쌓였던 걱정들이 숨결과 함께 조금씩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부터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입으로 하는 말이 자꾸 흔들려서 하늘이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의심하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눈물로 애원하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픈 날에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억지로 올리셨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은 무너져 있는데 입술은 애써 밝은 말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여러 전통의 지혜를 오래 연구한 분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멋진 문장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한 스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꾸며진 아름다운 말보다 지금 이대로의 수만 번이 더 깊은 기도라고요. 입술로는 거창한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라는 뜻이지요. 한 기독교 사상가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굳어있던 나 자신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길이라고요. 말투와 종교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기도는 정답을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진심을 내어놓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나는 기도를 형편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계셨다면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삐뚤게 말하고 있는 나,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나,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는 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들고 앉아보는 연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보셨으면 하는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솔직하게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눈을 감고 가슴께에 조용히 손을 올려보세요. 손바닥 아래에서 미세하게 뛰는 심장을 느끼려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서운함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혹은 두려움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영영 변하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그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재빨리 그 마음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불평하면 복이 달아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혼내버립니다. 하지만 히말라야의 수행 전통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구름처럼 바라보라고요. 구름은 잠시 머물다가 흩어집니다. 붙잡지도 않고 내몰지도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많이 서운합니다. 나는 상처가 깊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 고백 자체가 이미 첫 기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짜 속마음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자신의 앞에 꺼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은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요.
기도는 내 안에서 울부짖던 감정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속삭여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이 모습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첫걸음은 떼어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보다 숨을 먼저 올려드려 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문장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높고 거룩한 어휘를 사용해야 할 것 같지요. 하지만 오랜 수행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마음이 타고 가는 배일 뿐이다. 배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배를 떠받치는 물결이라고요. 그 물결이 바로 호흡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숨을 3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어오는 공기가 차갑게 콧속을 스치는 느낌,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는 감각, 다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이때 머릿속에서는 아무 문장도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숨을 쉬고 있구나. 이 사실 하나만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히말라야의 한 스승은 호흡을 바라보는 일은 생명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가장 오래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입술로 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없이 오르내렸던 그 숨결이 조용히 우리를 붙들고 있었지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셔도 좋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오늘은 잘 안 되네요. 그러니 오늘은 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이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호흡에 마음을 실어 보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깊은 기도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에서 마음의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째로 응답이 없을 때의 침묵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기도를 멈췄을 때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밤늦게 창문을 닫고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았는데 마치 하늘은 문을 닫고 등을 돌린 것 같은 느낌. 말을 건네도 벽을 향해 말하는 것 같은 고독. 이 고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어려움을 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가끔 침묵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고요. 어린아이가 울며 떼를 쓰면 어른은 바로 안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지켜보기도 합니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실망을 견디는 마음이 자라도록 너무 빨리 달려가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가끔 그런 순간을 지나갑니다. 기도하는 말은 분명 올려보았는데 당장 눈앞에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2가지 해석 중 하나를 택하곤 합니다. 하늘은 나를 버리셨다.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지만 오래전 한 수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은 버림이 아니라 방향을 살펴보라는 초대일 수 있다고요. 길을 잃고 헤맬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퉁이마다 누군가가 서서 여기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계속 손짓해 준다면 참 편하겠지요. 하지만 그러면 나는 끝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볼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내 안의 나침반은 영영 작동하지 못한 채 멈추게 되겠지요. 기도 응답이 늦게 오는 시간은 어쩌면 내 안의 나침반을 다시 꺼내어 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길인가?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 이 관계, 이 자리, 이 계획이 혹시 나를 더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늘의 침묵은 가끔 이 질문들을 조용히 떠올리게 하는 여백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연이 있다고요. 또 히말라야의 오래된 속담 가운데에는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지 말라. 바로 옆에 있는 창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도 등장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닫힌 문만 바라보느라 옆에 나 있는 작은 창문들을 놓치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아주 작은 응답들을 찾아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보통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병이 한 번에 낫는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급속히 해결된다든지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된다든지 하는 기적 말입니다. 물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응답은 아주 작고 소박한 모습으로 먼저 도착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전날보다 가슴이 조금 덜 답답한 날이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엎드려 있을 때, 옆자리에서 누군가가 아무 말 없이 물티슈 하나를 건네줄 때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본 글귀가 지금 내 마음에 꼭 필요했던 한 문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우연이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 전통에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큰 목소리보다 작은 징표로 먼저 속삭인다고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작은 징표들을 일부러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 장면이 나를 조금이라도 살렸다. 그 순간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나눈 짧은 안부 인사,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연히 들려온 음악 한 소절, 몸이 힘들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떠다 준 가족의 손길. 이런 장면들 하나하나가 어쩌면 조금만 더 버텨보라는 조용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매일 일어나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눈뜨고 바라본 순간이라고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에 눈뜨고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 오늘도 숨을 고를 수 있는 몇 분의 고요가 허락되었다는 것, 오늘도 이 영상을 들을 만큼의 정신적 여유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많은 응답 속 한가운데 서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제 5번째로 기도와 삶을 한 줄로 이어보는 연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방 안에서 하는 일이고 삶은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방 안에서는 사랑하게 해달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건강을 지켜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문을 나가는 순간에는 습관대로 화를 내고 어제 하던 방식대로 자신을 괴롭히고 몸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합니다.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게 맡기는 약속인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하다고요.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 오늘 하루 나에게도 한 번은 부드럽게 말해보자.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용서를 위해 기도했다면 당장 마음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지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큰 움직임입니다. 지금 당장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미움이 조금만 덜 자라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행동을 갈 수 있는 만큼만 이어 붙여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행이라는 글자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각이나 말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발걸음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 안에서의 기도와 문 밖에서의 발걸음이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할 때 기도의 힘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6번째로 나를 바꾸는 기도로 시선을 돌려보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철학자와 종교인들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고요. 병이 한 번에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세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느 순간부터 공통된 빛이 떠오릅니다. 눈가 주름은 더 깊어졌는데 그 주름 사이사이에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평안이 함께 자리합니다. 히말라야의 한 스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뒤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이 달라졌느냐고요. 이 질문이 참 인상적입니다. 기도란 어쩌면 문제를 통틀어 없애버리는 주문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씩 길러가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그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이 당장 사라지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도 배를 조용히 운전할 수 있는 마음,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손, 비가 그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깊은 호흡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일은 완전히 내 뜻대로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고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에 우리는 바로 그 태도를 다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덜 쉽게 무너지고 있는가? 같은 사건을 겪어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떠올릴 때 예전보다 조금 덜 날카롭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가? 이 질문들에 조금은 그렇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아주 깊은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응답은 바로 당신 안에서 서서히 자라는 새로운 나 자신입니다. 이제 7번째로 기도와 명상을 함께 가져가 보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채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명상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불교적 명상에 익숙하시고 어떤 분은 오랜 세월 교회나 성당에서 기도해 오셨지요. 사실 기도와 명상은 두 개의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는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위로 올리는 동작입니다. 위에 있는 지에게 혹은 우리보다 넓은 어떤 사랑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일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안쪽으로 데려가는 동작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몸의 감각을 느끼며 생각이 흘러가는 모습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위로 올리는 기도와 안으로 내려가는 명상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중심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기도는 때로는 자기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다는 경고도 전해집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는 어떤 소원을 빌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실은 오래전 상처에 대한 복수를 바라는 마음이 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올라올 때도 있고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조심성이라는 옷을 입고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명상은 그 마음들을 조용히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기도는 그 거울 앞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단 3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앉아 호흡을 바라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강물 위를 떠가는 나뭇잎처럼 흘러가도록 두어봅니다. 붙잡지도 않고 내몰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 뒤에 오늘 진짜로 올려드리고 싶은 한 문장을 고릅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만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사건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와 명상을 한 줄에 꿰어갈 때 우리 안의 기도는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째로 오래 기다리는 마음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랑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이라고요. 기도 역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모른 채 오늘도 조용히 손을 모으는 일이지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지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나 보다. 내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간증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런 이야기 하나 없을까? 이렇게 자신을 작게 만드는 생각들이 조금씩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히말라야의 전통에서 자주 쓰이는 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밭은 여전히 그대로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씨앗의 단단한 껍질이 천천히 갈라지고
뿌리가 아주 조금씩 아래로 뻗어나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그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어제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잔고는 그대로이고 몸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가족 사이의 대화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마음의 씨앗은 땅속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울분으로만 가득 찼던 마음 한켠에 오늘은 아주 작게나마 연민이 싹을 틔우기도 하고, 어제는 두려움뿐이었던 자리에서 오늘은 아주 작게 용기가 얼굴을 내밀기도 합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모든 것은 자라나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한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하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무수한 응답이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밤하늘에 뜬 달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은은하게 반사할 뿐이지요. 하지만 그 달빛이 어둠 속을 걷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당장 눈부신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어둠 속을 걷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는 은은한 빛 말입니다. 이제 9번째로 기도가 틀렸다는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늘 기도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축복을 빌어야 하는데 자꾸 하소연만 하게 돼요.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데 감사할 거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둘러싼 이런 규칙들 때문에 기도 자리 자체가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인들의 말 속에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고백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 수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졸았다.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다른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으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요. 또 다른 스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산란한 채로 앉아있는 기도와 완벽한 문장으로만 채워진 기도 중 하늘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전자일 것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산란한 마음을 가지고도 그래도 한 번은 앉아보겠다고, 그래도 한 번은 손을 모아보겠다고. 그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다가 기도가 두려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조금 더 자비로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히말라야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구박하고 채찍질한다면 그 기도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가 조금 어색했어도 괜찮다. 오늘도 마음을 내어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잘했다. 다음에는 한 문장만 더 솔직해지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을 토닥여 주시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한 기도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한 현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기도를 드리려는 사람보다 부족한 기도라도 계속 드리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요. 기도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닦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문장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당신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문을 열어주는 대신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더 견고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장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대신 조금 늦게 건네시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받을 준비를 갖추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결과와 함께 우리를 성장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겪어온 거절, 당신이 견뎌온 침묵, 당신이 흘렸던 눈물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을 더 귀한 자리로 옮기기 위한 보이지 않는 재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움은 영혼을 단련시키는 도구라고요. 쉬운 길만 걸은 사람은 결코 강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 있으셨나요? 또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기도 이야기, 하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솔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천천히 나눠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시간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이 채널에도 깊은 숨을 불어넣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눈을 감고 잠시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깊은 기도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하늘의 자비에 맡깁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베개맡을 부드럽게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신 뒤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조금 더 평안한 호흡, 조금 더 다정한 시선, 조금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조용히 기도드립니다.